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사랑한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니, 고작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를 교회 한 채 가지고 끝내려고? 이런 응답이 들렸습니다. 청년이 매우 놀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이후에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드렸죠.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윗입니다. 구약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약간 각색한 거죠. 지금 이야기처럼 아마 다윗이 지금 살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나도 궁궐에 가면 그 정도 생각은 하겠다 그러신가요? 그러지는 않죠. 사람이 자기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후에 더 큰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오직 이 다윗만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그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다윗만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준비해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이후에 그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그 후손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에서 그것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래서 나도 뭐 했다, 이건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헌금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자가 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곳에 거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전부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죠? 청소해가지고 누가 씁니까? 우리가 써요. 에어컨 달아가지고 누가 씁니까? 우리가 써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드린다고 해놓고 다 우리가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기뻐하십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읽었죠. 마태복음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이고,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행동인데, 이 구제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제가 지금 첫 번째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신앙의 순서와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또 좀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이제 구제와 관련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제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그 구제를 누구에게 하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형제에게라고 되어 있죠. 11절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후반부를 보시면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내는 어떤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내 범위 속에서 내 형제를 말합니다. 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혈육 간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 구제 범위에 이방인은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경내에 있는 형제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곤란한 자, 갑자기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과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본다면 돈을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라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식년에 관한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다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7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탕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0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근데 올해 어떤 형제가 자기가 봐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올해 못 갚으면 지금 올해 돈을 빌리러 왔는데 올해 뭐 나아지겠습니까? 그럼 내년에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그래도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9절을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마음이 뭐죠? 내년 되면 못 갚아줄 거니까 빌려주기 싫다, 도와주기 싫다, 이런 마음이죠. 이게 지금 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 안에서가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제하라.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명령입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구제를 하면 한 만큼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것 가지고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면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안 하면 책망을 받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이제 왜곡되었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가난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구제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뭐 요즘에 땅을 파서 뭐 돈이 나오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되게 수고롭게 돈을 벌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쓰는가, 이걸 보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희한한 것이 사람들이 결혼식 축의금을 할 때요, 부자에게 많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할까요? 부자에게 많이 한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냐하면 어떻게 쓰더라도 자기에게 조금 유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고 계십니까?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에 환난 당하신 분이 있다거나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도 보면 하는 사람들만 해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다, 그냥 선을 그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누가 이제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꼭 접대하는 분들이 접대를 해요. 이게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아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 때가 제가 이제 바라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요즘은 물질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곤란한 시대는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결국 자립을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이제 구제이지요. 이런 것들은 해봐야 합니다. 해본 적이 없으면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안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기회가 와도 모르고 그런 세계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웃사랑 헌금, 구제 헌금이 있지요. 그리고 에덴 장학회도 있습니다. 그런 문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해외 교회나 타 지역에서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사실 그 교회는 아주 어렵습니다. 수억 원씩 빚을 져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작은 금액이라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두들 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명령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마라라는 거죠. 이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연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 돈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매매 행위이지요.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부작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책망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이죠. 그죠? 이것도 이 말을 무려 7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된다면 여기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느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똑똑하고 이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깨우치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귀에 안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곡되어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병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러면 결국 병든 신앙인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여기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외식을 하는 것은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끌어내리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결국 어떤 처지가 되느냐를 보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것저것을 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저도 이제 이런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제 하시고, 그리고 반찬도 더 많이 갖다 주시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이제 다른 자리를 갔더니 그분들이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를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기들이 불편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순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런데 내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무엇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구제는 더욱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하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건망증에 걸리면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하고 지금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언제 했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30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한 거는요, 잘 안 잊어버려요. 그죠? 아마 우리 형제들 축구하고 나면 자기가 골을 넣었어요. 그건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기가 잘한 일, 또 자기가 무엇을 했다, 이것은 기억이 납니다. 구제를 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 기억이 안 날까요?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진짜 까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우리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크게 들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 마땅히 아닌가요? 마땅히.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야 돼? 왜? 왜 내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가정도 꾸리고 내 자식도 키우고 내 힘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왜 다른 사람들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도 자기 힘으로 가야 돼요. 네 힘으로 했으니까 네 힘으로 가라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마땅하다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강하다면 거저 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력 없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왔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속을 썩여서 여기 왔을까요? 그죠? 예, 다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속도 썩이고 교회 학교 선생님 속도 썩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거저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 여기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이제 약한 자를 짐지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한 것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건망증이 와가지고 옛날에 한 일 다 잊어버린다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은 빨리 회개하고 화해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도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할 때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한다면 받는 사람의 마음도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대요. 이제 누가 누구를 도왔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구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구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갑니다. 구제한 사람도 있고 구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만 남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혜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제를 할 때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스려가면서 그리고 구제받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다스려가면서 구제를 하는 것이 지혜이죠.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구제는 상이 따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는 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상 받기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명령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상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집에서 아이들이 그러죠.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그거 해주면 뭐 해줄 건데요? 여러분들 집에는 그런 자녀가 없나 봅니다. 그거 해주면 뭐 해줄 건데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충분히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뭘 더 바랍니까? 그러나 상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르가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을 수 있는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게 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넘치는 것을 나누어주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참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신앙생활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가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잘 살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채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4장